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라는 소식이 이 예수님의 장례를 좀 제대로 치러드리고 싶어서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11명의 사도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1명의 사도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천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인들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 이 여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여자들이 지금 너무 슬픈 나머지 좀 이상한 환상을 봤나 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나 달려가 보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감쌌던 그 삼배 옷 수의만 잘 개서 빈 무덤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전히 11명의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도 아마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님께 뭔가 기대했어요. 저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으로 자신을 선언하시면서 뭔가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새로운 일을 펼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대감들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거리였고 가는 길에 두 사람은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건 아니지 않냐? 막 이러면서 가는 도중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특별히 18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다라고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내용의 진실성, 이 현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이 옆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어떤 분이 물어봐요. 도대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글로바가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당신은 어디 갔다 오는 길인데, 지금 이렇게 물어봅니까? 혹시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 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면서, 그때 일어났던 그 큰 사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까?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 걸어가 주신 거죠. 그런데 정말 모르겠다는 듯이 계속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면서 짐짓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셨고, 그들은 이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해요. 특별히 글로바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행동과 말에 능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 삶으로, 행동으로 먼저 그들에게 다 보여주신 분이었죠. 예. 말과 행동이 한결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탄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끝났다, 우리의 기대가 다 사라졌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 그 말을 믿지 못합니까? 하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창세기 3장 우리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겠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라는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가를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들을 때 막, 정말이구나. 와, 이분, 그냥 예루살렘에 갔다가 행사 참여하고 가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분 대단한 랍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 이제 거의 11km 다 도착을 했어요, 엠마오에. 그러니까, 여기 저희 집인데 좀 저희랑 더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 나는 더 멀리 가야 됩니다 하고 그냥 가시려고 했어요. 그때 아유, 지금 저녁도 늦었고 해도 떨어졌고 식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해서 예수님이 그때 또 짐짓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떡을 들어서 떡을 떼서 이제 기도하시고 나눠주시는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 이분 예수님이구나 할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탁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낙심과 실망의 자리인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열한 사도와 제자들을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막 이렇게 선언하여. 그러니까 거기 있던 열한 사도와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두 사람도 비로소 길에서 겪게 된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 제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어제 설교 내용이었어가지고 제가 장황하게 좀 설명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모든 게 끝났다.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먼저 자신들에게 발맞춰서 걷고 계신 예수님께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들은. 왜 그래요? 내 문제가 더 컸어요. 예수님 죽었잖아. 내가 기대하던 어떤 일이 다 망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난 아무 소망도 없어 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말 걸어주시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뭐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실망되고 낙심되고 어렵고 막 근심되고 하는 그 문제의 자리에 반드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제 문제에만 몰두하고 제 문제 안에만 완전히 다 빠져들어서 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 예수님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을 저로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열려서 보이면 딱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딱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망과 낙심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잖아요.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잖아요. 소망을 발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제 눈이 열려서 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장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의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부활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